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의 새 기둥,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의 새 기둥.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습니다. 농부가 창고에 쌓인 곡식을 보며 1년의 수고를 돌아보듯이 이제 우리도 영적 추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도전을 줍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지도를 보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상업이 발달한 큰 항구 도시였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왔고 겨우 3 내지 4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시간도 양육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해서 밤중에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3주 내지 4주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제대로 훈련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고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양육기간, 극심한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3 기둥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이 되게 만들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3 기둥을 세워가지고 본이 되는 교회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 행위,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동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저 마음속 생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증명돼야 합니다.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믿다는 동사는 98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명사는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3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를 했다 그랬죠?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버렸다는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상업도시였다 그러죠. 상업도시. 상업활동은 길드라는 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각 길드는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섬겼고 길드의 모임은 신전에서 행해졌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길드는 상인이나 장인이 모여서 만든 동업자 조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길드에서 추방당하고 그러므로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고립, 정치적인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늘 돈이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성공지상주의의 인생을 살게 되면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실제로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성공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모든 내 생활에 일 중독이 되어서 내 생활을 지배해버리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데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할 때 뭐 열심히 일만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무너짐 속에서 이 청년 사업가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우상이었구나. 그런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고 해요.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대요. 나에게 실패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내가 이름은 교인이지만은 내가 현대인의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계속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 본이 되는 믿음. 어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비리가 발견된 겁니다. 모든 팀장이 책임을 회피했지만은 그는 자기의 팀의 문제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승진에서 밀렸고 보너스도 삭감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 팀원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책임을 져야지요. 그 일 이후에 그 팀의 세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수고.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코포스 하는 말인데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고, 이 말은요, 코포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노력이나 일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동반하는 힘든 노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수고냐? 땀 흘리는 수고를 말해요. 땀 흘리는 수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죠?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될 때 힘든 수고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된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어떤 감정이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사랑의 수고였고 십자가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희생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능력을 넘어서까지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현대인의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이렇게 산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을 3시간 40분 정도 하고요. 요즘 유튜브 중독자들 많잖아요. TV 시청은 2시간 30분, SNS 1시간 30분, 합계가 거의 8시간. 그런데 기도는 몇 분 정도? 15분도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읽기는 10분도 안 되고, 우린 그래도 성경 일독해가지고 성경 좀 많이 읽었죠. 일반적으로 평균이요 10분도 안 된대요. 가족 대화는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의 헌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신방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또 전도 특공대 나와서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시간의 수고예요. 다 바빠요.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런 시간의 헌신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직장인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등록한 청년이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하나? 나도 바쁘고 나도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그 청년을 만나야겠다. 한 달 동안 그 청년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함께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웠대요. 그의 희생 덕분에 그 청년은 이
신앙을 회복했고 청년부 리더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헌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그때마다 교회 평일날에도 나와가지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몸으로 수고해야 돼요. 몸으로 수고. 교회 건축 때 모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분은 몸이 약하고 형편도 어려웠답니다. 목사님, 저는 건축 헌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제가 그냥 그 마음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주님을 위한 일인데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화장실을 청소하는데요,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화장실에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그렇게 했대요.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점점 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 제가 한 해 더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 몸도 건강해졌지만은 영혼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제 신앙과 제 심령이 더 건강해졌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한 구역장에게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셀 모임이지만은. 그 구역장이 지친 거예요. 솔직히 그 교인만 아니면 우리 구역 모임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런 그 마음에 그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구역장은 회개했대요. 나는 구역을 관리하려고 했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셀을 그저 관리하려고 했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신방했고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그리고 또 생일을 기억해서 또 작은 선물도 전달하고, 이렇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6개월 후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구역장님, 제가 그동안 너무 비판적이었죠. 본인이 아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성도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래서 구역에서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구역원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킨 거예요.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생각도 변화되게 만들고, 사랑의 수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예요. 시간을, 물질을, 몸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수고라고 말해요.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성도들이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힘들지만은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한 달, 6개월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래서 세 번째로는 소망으로 견뎌야 돼요. 세 번째 기둥은 뭐예요? 소망의 인내예요. 3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한번 따라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히포모네 하는 말인데 아래를 뜻하는 히포와 머물다를 뜻하는 메노가 합쳐진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위에서 눌러도 그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눌려서 밑에서 버티고 서 있어요. 압박 아래서도 굳건히 서 있는 적극적인 인내, 소망이 인내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 됐어요. 한두 번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했는데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을 10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엄청난 그런 박해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 아시죠? 이분은 유대인이었고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이분이 경험하고, 나치 수용소는요,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 똑같은 고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였나? 이분이요, 관찰한 결과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남을 격려하며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중에 언젠가는 내가 살아서 이곳을 반드시 나가게 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소망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의미가 있고, 내일도 의미가 있고, 내년에도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이 땅에서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이요, 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한 1년 정도밖에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시편 23편을 붙들었대요. 시편 23편.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각색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그러면서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대요. 놀랍게도 항암 치료가 효과를 너무너무 잘 보이고요. 지금까지 몇 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대요. 그는 간증했습니다. 소망이 저를 살렸습니다. 소망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와 소망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것은요, 경제적 어려움이 소망을 빼앗아가요. 소망을 빼앗아가. 청년 실패라든지 사업 실패, 빚 문제, 경제적 어려움, 막 이런 것이 막 오면은요, 소망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소망을 다 빼앗아가면 자살도 해버리잖아요. 너무나도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손발은 더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자녀가 방황합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소망이 없이는요, 복수와 원망만 남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러나 회복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교회 많이 섬겼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 특공대가 모여서 전도지를 돌려도 당장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궁극적 소망은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세만 바라보고 물질적 성공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재림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현실을 올바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초상집에 가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오겠지. 저 사진은 앞으로 내 사진이 저렇게 걸리겠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삶을 소망 가운데서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무덤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재림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현실을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보다 거룩함을, 이 세상보다 영혼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했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소망으로 견디는 것,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의 세 번째 기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의 세 기둥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셋째로는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순종으로 심고 감사로 거두는 11월, 이제 남은 시간 순종으로 심고 감사로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상을 버리고요, 사랑으로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고, 소망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하여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순종으로 심은 씨앗들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히 거두어지는 2025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